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한 영혼을 위해, 그 한 영혼을 위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라이언 일병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형제를 둔 어머니가 그 네 형제 모두 다 2차 세계대전 전선에 보내고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 형제 중에 세 형제가 전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의 행정부가 그 사실을 알고 남아있는 막내 형제만큼은 반드시 전역시켜서 그 어머니의 품으로 보내드리기로 하고, 이 막내인, 그 막내 이름이 라이언인데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작전을 펴는 영화가 바로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형제 몇 명이 죽었다고 당시 그 작전을 펼쳤던 8명의 이 병사들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 그 위험한 작전에 뛰어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논리, 세속적 논리로 본다면 그 한 병사를 위해 8명이 아닌 그 이상의 희생과 낭비를 하면서 그를 구하러 가는 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경제적, 세속적 논리와 그 효율에는 전혀 맞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은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작전의 대장인 주인공으로 나온 밀러 대위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원을 한 명 잃게 되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나? 한 명의 희생이 2, 3, 아니 10명, 아마도 100명쯤 되는 다른 부대원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내 자신에게 다짐을 하곤 하지. 그것이 곧 라이언 한 사람과 이 작전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 주인공 밀러 데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의 죽음이 또 다른 2명, 3명, 5명, 10명의 전우의 생명을 살린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처참하게 죽어갔지만 그 희생이 10명, 100명의 전우의 생명을 살린 희생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그 희생과 그 순직이 고향 땅에 있는 그 국민들, 백성들의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의 그 자신의 국민들, 그 백성들을 지켜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3명의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가장 큰 아픔과 가장 약함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전쟁 속에서 모두가 평등한 기준으로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전쟁은 왕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 한 나라의 어느 소수 그룹 계급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 봉건 사회나 제국주의 시절에는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한 병사의 죽음은 짐이 국가다라고 얘기했던 왕과 귀족을 위한 희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세상에 거침없이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모세를 통한 해방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뒤쫓는 애굽의 병사들이 한쪽은 홍해를 건너게 됐고요, 한쪽은 왜 홍해의 수장이 되었을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애굽의 병사들은 바로라고 하는 왕을 위해서 전쟁에 뛰어든 자들입니다. 그들은 파라오라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기계의 부속품처럼 전쟁에 뛰어들었죠. 그러나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서 나온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왜 광야로 나왔습니까? 자유롭게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늘상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유롭게 나오는 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와 해방을 갖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내 가족, 내 삶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의 하나님은 하늘 아래 그들 모두를 소중한 것으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생명을 걸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가 목숨을 걸고 그들이 싸운 것입니다.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으니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에서 극명하게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병사들의 운명은 어떤 가치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에 비추어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성경적 신앙적 입장으로 살펴본다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영화에서 라이언과 그 형제가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라이언 일병은 미국 대통령을 위해 그 세계 2차 세계대전이 펼쳐지고 있는 유럽의 각각에 있는 왕들을 위해, 귀족들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담론, 큰 이야기로 생각해 본다면 온 인류의 평화, 미국이란 나라 전체의 그 국민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그 라이언 일병은 싸웠고요. 작게는 미시적으로는 가족과 내 어머니의 안전과 평안한 삶,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얻게 될 자유를 위해서 그는 싸웠죠. 곧 애굽 왕의 바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을 품고 광야로 나와서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그 가족이 갖고 있는 자유를 위해 전쟁을 치르며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약한 어르신들, 어린이들, 그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들은 스스로의 목숨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면 내가 대신 하나님의 권리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나보다 약하고 가난하고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힘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대신 그 전쟁에 나가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고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웠던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속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애굽과 애굽의 왕으로부터 사로잡혔던 삶에서 이제 광야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왕이나 귀족, 부자나 권세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리고 나이가 때론 많은 자, 이방인, 가난한 자, 나그네, 과부와 고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가운데 양육 강식의 세속적 세상에서 힘과 강자의 논리로 약자와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때로는 그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리를 주신 그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의 생명과 그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과 싸움터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게 성전, 여호와의 전쟁의 뜻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나연 일병 구하기를 본다면 나연 일병의 어머니는요, 전장에 떠나보낸 아들 4명 중에 3명의 전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가장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어머니죠. 물론 저희는 이 세상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경제적 효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공리주의적인 입장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논리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죠. 너 조금 희생해도 괜찮아, 우리 모두가 행복하면 괜찮아 라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속적 관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라이언 일병의 구하기는 전혀 세속적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비생산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는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목자는요, 그 어디에 간지 모르는 한 마리의 양보다 99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경제적 논리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그런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과거 봉건 시대의 경제 논리, 곧 최소를 위해 최대의 것을 누리는 그 원칙을 그대로 가져오되, 예전에는, 과거에는, 봉건 시대에는, 귀족 시대에는 그 최소의 대상이 왕이었죠. 귀족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부자들만 위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소를 위해 최대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의 그 최소는 이제 가난한 자, 억압받은 자, 소외받은 자, 죄인과 과부, 나그네와 이방인에게서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이런 뜻에서 곳곳에서 선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은 한 사람의 왕, 한 그룹의 귀족과 부자들,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 인간으로 이곳에 오셔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이후로부터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모든 사람, 곳곳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약하고 더 힘이 없고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지켜야 하고 성전이라는 여호와의 전쟁을 저와 여러분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대단한 명목과 이유, 대사회적인 목적과 명분으로 전쟁을 비롯해 다양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가깝게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 때문이고요. 또한 더 나아간다면 성문 밖, 영문 밖으로 지경을 넓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야 할 우리의 이웃, 병든 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예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같은 영화에서처럼 3명의 아들을 잃은 깊은 상심에 빠진 어머니를 위해, 혹여 내가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을지라도 그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막내 아들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그것도 안식일에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이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가 세상에서 이미 버림받은 사람에 불과하죠. 버림받은 것은요, 이미 세상에서 이미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은 효율적이지 않아, 비생산적이야,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손 마른 자는 육체의 아픔으로 안식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도리어 소외된 자요, 버림받은 자가 되니, 예수는 그 손 마른 사람을 매우 상징적으로 회당 안에서, 그것도 안식일에 그를 고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의 율법에 맞춰진 것이었습니다. 회당은요, 회당에 올 수 있는, 그 회당을 지킬 수 있는, 회당이 내가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버림받고 세상에서 나약하게 된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안식일에 고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상처받고 병들고 외롭고 쓸쓸하며 가난하고 애통함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한 마리 정도는 없어도 괜찮아, 99마리가 있는데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방치하고 버리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99마리 중에 또 한 마리가 없어지면 그 목자는 98마리만 지키고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99마리를 품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곧 99마리의 믿음을 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행동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99마리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여기서 또 방황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또 찾으러 오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99마리에 속해 있던, 잃어버린 한 마리에 속해 있던 늘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되어 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사랑을 힘있게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99마리에게는 완전한 믿음을 주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